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영상이 녹화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서 그걸 지금 잠시나마 오늘 새벽에 살펴봐야 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이었던 말씀을 읽음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니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보고 있는 잠언이라는 책은 여러 기준을 가지고서 큰 덩어리의 몇 단락, 대개는 8단락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분에 따르면 지난달, 그러니까 5월 18일의 본문이었던 10장의 말씀으로부터 지난 주일 금요일 본문이었던 22장 16절까지의 내용이 8단락 중에 가장 큰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죠. 거의 12장을 할애하는 분량의 단락입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큐티의 진도상으로 지난 토요일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레 본문까지가 이어지는 또 하나의 단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언 1장 8절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에 담긴 훈계와 같은 형식의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다가오는 수요일 본문은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금주 수요일 본문이 말이죠. 이 표현을 볼 때 지난주 토요일 본문으로부터 내일 본문까지가 한 덩어리이고 모레 본문이 따로 한 덩어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의 두 가지 말씀들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단락에는 모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 오늘 살필 본문이 들어있는 둘 중에 첫 번째 지혜로운 자의 말씀의 경우에는 들어가는 말이라 할 수 있는 2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빼고 나면 나머지 내용이 30가지의 잠언으로 구분하여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 부분이 30가지의 잠언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로부터 잠언을 살펴오는 동안 아마 문득문득 우리 모두가 들었을 법한 생각 하나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가 문득문득 했을 생각이라는 건 바로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에는 다분히 성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삶의 지혜에 대해 논하는 어느 글 가운데 충분히 볼 수 있을 법한 내용 아닌가? 하는 식의 생각입니다. 왜 이 즈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정리할 기회를 가져보면 좋으냐면,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이 위치한 잠언의 그 단락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습을 볼 때 당대 애굽에서 널리 읽히던 그들의 지혜 모음집 하나와 유사하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잠언, 애굽 잠언집을 모델로 해서 성경에 이 부분이 쓰였다 하고까지 말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다른 기록들과 갖는 유사성을 어찌 이해하는 게 좋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가져봄직한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애초에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 마땅한 지혜라는 점에서 이교도와 이스라엘의 지혜 사이에 모종의 유사성이 엿보이는 게 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정황 아래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지혜, 인식 역시 그러하듯 말이죠. 유사해 보이듯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동일한 이생에 대한 지혜라고 해도, 이생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추구해야 할 그런 지혜라고 하더라도 그 근본 원리에서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존재하기에 두 지혜는 절대 같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기에 잠언의 지혜는, 성경에 나오는 잠언의 지혜는 다른 이방에 비슷해 보이는 문서들과 같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어제 본문 중에 나오는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지계석이란 땅의 경계를 위한 돌인데, 이것을 사람이 임의로 옮긴다는 건 불법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자기 땅을 늘리려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안 된다는 건 잠언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율법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건 소위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라는 교훈이라는 점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만 있었을 잠언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금령에 붙어있는 11절은 약자를 돌보시는 강한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신원하심을 생각하고 고려한다는 점에서 믿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이 말할 수 있는 잠언 이미 분명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 13, 14절에서는 아이를 위한 체벌의 필요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만납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대하라는 교훈을 함께 두고 읽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사려 깊게 자녀를 대할 줄 알라는 게 전체 성경의 교훈인 게죠. 이렇게 부모들을 향해서 사려 깊게 자녀를 대함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 성경은 반대로 자녀들로 마땅한 바를 교훈합니다. 15절, 19절, 26절에 각각 한 번씩 내 아들아 라는 부름이 등장하기에 이를 기준으로 구분지어 생각해 보면 좋겠죠. 가장 먼저 15절로 18절의 말씀, 마음이 지혜로울 것, 입술이 정직할 것을 교훈하는 가운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바로 17절의 말씀대로 마음으로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이건 너무도 지당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장래,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그분께만 두는 것이라고도 말씀은 정리해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네 인간은 본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두면 죄인을 부러워하기 마련인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부모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젊은 자가 죄인 혹은 그 죄인의 형통으로부터 초연한 경우, 그걸 보면서 초연한 경우는 거의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런 경우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어서 19절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22절이나 24, 25절의 말씀 가운데 부모님의 말을 청종하고 존중하라는 권면이 여전히 다른 여러 종류의 교훈들의 기저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은 특별히 지혜를 얻는 방법으로 너는 듣고 라고 말하며 듣는 것을 지혜를 얻는 방법론의 마침표로 제시합니다. 그리 듣고 지혜를 얻어 바른 길로 스스로의 마음을 인도하기를 23절과 같이 지혜를 사기는 하되 도로 팔 생각은 하지 않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필사적인 자세로 지혜를 얻으려 임해야 한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권면하는 부모를 통하여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 교훈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남은 말씀에서 우리는 고기를 탐하고 술에 취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교훈을 하는 내용을 만납니다. 그런 중에 특별히 술에 취하지 말라 하면서 술의 성격과 그것에 취할 때 우리가 보이게 되는 태도를 꽤나 긴 호흡으로 말해주는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 술이 한 사람의 태도에 사려 깊음, 겸손을 비롯한 바람직한 모습들을 제하고 대범하다 못해 지나치게 허풍을 떠는 모습만을 갖게 하기에 금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술을 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로부터 술을 조심할 것에 대한 이 같은 교훈은 바로 젊은 아들에게 주어지기에 아주 적합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 비단 젊은 자에게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사실 앞서 말한 대로 태어날 때부터 그냥 두면 그저 이 같은 교만함을 뿜어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다시금 하루 한 주를 시작하는 자리에 서서 오직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쳐 주의 교훈에 복종하게 해주시기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리 우리 삶을 두고 주께 구하며 합당한 인도하심,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으로 우리가 서게 된 자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들어가게 하신 당신의 그 기이한 빛, 그 자리를 다시금 상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가 오늘도 주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주의 은혜에 의지한 인생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소망하며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하오니 주여 부디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